우리 김성중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래요? 예. 신현자 권사님, 정도경 장로님, 우리 박수해 주시죠. 앉으십시오. 네. 뭔 일인가? 예, 이 세 분이 우리 교회에 30년 이상 출석하신 분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 김성중 집사님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미리 다 파악했더라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꼭 준비해서 선물하겠습니다. 20몇 년 되신 분들은 기다려라. 나도 30년.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을 뵈러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몇 군데 관광을 시켜주셨는데 그 울란바타르에서 테를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도로를 벗어나서 어떤 곳으로 가더라고요. 갔더니 거기에 아주 높은, 우리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돌 무더기가 있고 그 위에 깃대가 꽂아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하면 망국기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펄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골말로 어워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몽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땅이죠. 어디를 가는데 도로를 벗어나서 또 막 한참을 가니까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100차선 도로를 달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0차선 도로, 차선이 100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냥 막 황무지를, 초원을 도로가 아닌데 막 달리는 겁니다. 집자로 막 달리는데 달릴만 해요. 그렇게 평지더라고요. 그런 길을, 그런 넓은 곳에 멀리 이따금 꽂아져 있는 전봇대를 보고 길을 잃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표지판이고 뭐고 없고요. 그런 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어딘가를 갈 때에 길을 잃지 않으라고, 다시 돌아올 때 길을 찾으라고 돌 무더기를, 주변에 있는 돌을 좀씩 쌓고,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 조금 더 쌓고, 다른 사람이 거기다 조금 더 쌓고 해서 돌 무더기가 됐는데, 이제 그것이 일종의 안내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신앙이 돼가지고 몽골 사람들은 거기다 우유를 갖다 붓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워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의 현장을 사무엘 선지자는 기념하면서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7장은 6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운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때에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호수아서 이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계속해서 이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싸움을 인간이 대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을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니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믿는 신이 니들보다 낫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졌나 보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단순히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리 없습니다. 졌지요. 그래서 메고 갔던 언약궤조차도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야, 우리 신이 이겼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우리가 뺏었다.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신당에다가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거든요. 지난 밤에 지진이 있었나? 뭐가 있었나? 왜 이러고 있지?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그냥 엎드려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땅에 떨어져서 머리가 저쪽으로 굴러가 있고 손발이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그 마을에 독종이 번져서 사람들이 앓게 됩니다. 야, 이거 저 이스라엘 백성한테 뺏어온 언약궤 때문이다 라고 여기고 언약궤를 자진 반납하지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자.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예베네셀이라 부르자. 예베네셀이라. 예베네셀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돌을 세워서 이정표를, 나라의 이정표를, 인생의 이정표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요. 형을 속였다가, 아버지를 속였다가 들통나니까 형이, 그래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이것저것 챙겨가겠습니까? 그냥 몸만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르러서 해가 지니까 노박을 하게 됩니다. 그냥 누워 자는 거지요. 몸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니까 몸이 힘들었습니다. 집을 떠나왔으니까 외로웠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 이래로 족장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선조들이 계시는 곳, 제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 삼아 잡니다. 그런데 꿈에 사다리를 발견하죠. 꿈에 사다리가 자기 누워있는 곳으로부터 하늘에 이르러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뱄던 돌이니까 그 큰 돌은 아니지요. 그 돌을 세워서 기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다시 이곳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세우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언약합니다. 단을 세웁니다. 31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지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부인들과 아들 12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거 우리 재산 도둑질해 가는 거 아니야? 야곱을 뒤쫓아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그리고 돌을 세우고 언약합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 돌을 보면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이 돌을 보면서 우리 서로 화친한 것을 기억하면서 싸우지 말자. 돌을 세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각 지파마다 큰 돌 하나씩 가져와라. 12지파에 12돌을 요단 서편에 세우고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길갈에 성막을 세우고 그 옆에 돌을 세워서 또 기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돌을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는 돌을 세웁니다.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대로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우리로 회복해 주셨다. 언약궤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로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떤 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7월 첫 주 수요일에 목사님 수요예배 드리시겠지만 좀 다른 분에게,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목사님 꼭 와주십시오. 오시면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어디서요? 태능선수촌에서. 태능선수촌 선수들 먹는 식사 좋거든요. 아주 잘 나옵니다. 호텔 뷔페 저리 가랍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목사님 꼭 오십시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금년에 그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지요. 크리스찬 선수 파송 예배를 7월 첫 주 수요일에 드린다고 저더러 와달랍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도 86년부터 90년까지 태능선수촌을 늘 드나들면서 선수들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제게 있어서 86년, 88년, 90년은 그런 어떤 지게석이 서 있는 해입니다. 주변에 동료가 미련하게 일한다고 핀잔을 줄 정도로 선수들을 사랑하면서 선수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젊음을 그야말로 불살랐던 그런 사역지가 바로 태능선수촌. 이제 태능선수촌이 문 닫고 진천으로 곧 이전을 하게 됩니다마는 태능하면 제게는 그런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선수들을 격려하고 안타까워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갈 수 없는 주일날 교회 훈련과 시합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는 그런 선수들에게 세례식을 베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지게석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일 게을리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도 조금만 뒤로 돌아보면 우리가 세워놓았던 그 돌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35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몇 개의 돌을 발견하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981년 6월 둘째 주일 6월 14일에 초대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창립이라는 말보다 설립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창립이라는 말의 창자는 창조한다는 의미여서 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붙여질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김영근 목사님과 몇 분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오정구 삼정동에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그 초대교회 개척 당시에 개척할 때의 건물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1985년 11월 달에 교회의 부흥에 따라서 작은 교회를 세워서 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오정구 삼정동의 그 시장 맞은편에 있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서 건축해서 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기에 이르렀고
1991년 4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정구 삼정동 대로변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병원 건물로 쓰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995년 4월 그 교회 건물을 매매하고 더 큰 교회를 짓고자 임시로 약대동 원미구 약대동 135번지에 건물 2층 승화빌딩이라고 하는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이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달에 임직식을 하여서 박찬호, 최태동 두 분을 장로로, 김덕자, 박계옥 두 분을 권사로 취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있는 승화빌딩이고요. 이곳 2층에 교회를 이전해서 이제 판매한 대금으로 이전하고 더 큰 부지를 알아보고 교회를 건축하고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식이 같은 해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1995년에 있던 교회를 매매하고 더 크게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았는지 우리가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인간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자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단이라고 한 빈야드 운동, 교회 성장을 갈망했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기를 갈망했던 그런 초대교회는 빈야드 운동을 교회에 도입하기에 이르렀고요. 이는 성도들 간에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이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지역사회에서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큰 혼란을 겪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해 7월 개척하셨던 김영근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2월 달에 제가 부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달에 제가 부임해서 취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때만 해도 머리가 많았네, 이때만 해도 젊었네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4월 달에 임직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용국중, 김화순, 이순용, 김혜자, 이정아, 이상숙, 이용숙, 이금숙 이분들이 2002년 4월에 권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또한 정도경 당시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젊지요. 머리카락도 꽤 있고요. 흰머리 안 보이고요.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2002년 임직식을 마치고 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약대동에는 대우연수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기 전에 대우연수원이 약대동에 있었습니다. 대우그룹이 부도가 난 다음에 그 연수원 부지를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약대동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주변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연수원 부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0평이 넘는 엄청난 큰 땅이어서 다 살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를 좀 구입해서 한 500평, 1,000평 정도 구입해서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실제 대우연수원 그 부지를 이제 매각하는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가 돼서 우리에게 판매하기로, 이제 그 중에 500평을 잘라서 판매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건설 회사가 그 땅을 다 사겠다 해가지고 우리와의 약속이 깨어지고요. 그러는 와중에 한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부지 좋은 곳에 있습니다. 어딘데요? 저를 데리고 작동으로 갔습니다. 오정구 작동에 가서 교회 부지를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그 부지를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목사님, 그곳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요 하고 이곳으로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요. 당시에는 그린벨트였지만, 자연녹지 상태였지만, 우리 교회 이 부지 바로 옆에 편말이 붙었었는데 12월 말일까지 자연녹지를 해제합니다 라는 부천시장 명의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두 분 장로님을 모시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부지가 이 가격에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당회원 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삽시다. 그리고 직원의 사무총회를 통해서 부지를 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여월동 42-1번지, 42-2번지입니다. 그래서 약대동 세대를 2002년 마감하고 2002년 9월 15일에 부지 구입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 때의 전경입니다. 앞에 황토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산 땅이고요. 당시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복토를 다 한 것 아니었고요. 바로 길 앞쪽에 조립식 건물 2층짜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는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저 앞에 하얗게 보이는 것은 비닐하우스, 백만송이 장미공원을 있게 한 장미 농원들이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개구리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나는 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9월 15일에 이곳으로 이제 이전해 왔고요. 해제가 예정된 자연 녹지였고요. 그 허름한 건물, 사람도 살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쓰러져가는 그 건물을 바탕으로 해서 60평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42-2번지의 밭에는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부속시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가는 집, 이제 계약을 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잔금을 치러서 이제 우리 땅이 되니까 이 땅을 판 주인 복지교회 당시 안수 집사님, 그분이 이제 땅 소유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엄청 싸게 사서 우리한테는 비싸게 팔아서 좋은가 보구나. 아니라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무당집이 변해서 교회가 되네요. 예, 그 쓰러져 가던 집이 바로 무당이 살던 집이랍니다. 구슬하던 집이랍니다. 그것을 그 안수 집사님이 사셨고, 그것을 교회가 사서 그것을 헐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 집이 있었던 그 흔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집이 변해서 교회가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9월 15일 이곳에서 새성전 부지 구입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무당이 살던 집, 이 집을 헐다 보니까요, 슬레이트가 얹어져 있는데, 그 초가집, 집 위에다 그냥 슬레이트만 얹었더라고요. 아무튼 초가집에서 무당이 살았는데 그것이 변해서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건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헐고 이렇게 주사랑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요. 그 옆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한 아이가 서 있는데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송창대군입니다. 씨름하고 있는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고요. 저기 또 우리 청년 지연이 앉아 있는데 지금 커서 저렇게 군대 갔다 와서 딱 앉아 있네요. 자기인지도 모르죠. 창대 옆에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우리 박상혜 집사님 아들입니다. 아무튼 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교육관, 우리 유초등부 교육관으로 사용했고요. 또 예배 마친 다음에 식사하는 장소로 쓰였는데, 이게 그린벨트가 2002년 12월 말까지 풀린다라는 약속을 믿고 샀는데,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난 다음에 풀렸습니다. 따라서 이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은 괜찮은데, 세운 것은 괜찮은데 목적 외로 쓰였다.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거기서 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목적 외로 쓰인다고 해서 여러분 단속이 나왔고요. 한 번은 주일날 저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밖에서 막 사진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검찰청에서 출두 명령서가 저한테 와서 검찰청에 가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약식 기소해가지고 벌금형. 그래서 아마 제 이력서, 제 뭐 신원조회 하면 벌금 받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화분에다가 고추를 심어가지고 심었다 캤다를 매주일마다 반복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2006년 11월에 자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고요. 2007년 8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8월 26일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축허가 나온 지 3일 만에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준비 바쁘게 했겠죠? 아니라 건축허가를 신청해 놨는데 별 이유 없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회의에 연락을 해서 우리 26일 날 주일날 오후에 기공예배 드립니다. 통보하고 순서 받고 해서 순서 다 정하고, 그리고 팜플렛도 다 마련하고, 뭐 건축허가가 나오든 안 나오든 기공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이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3일 날 건축허가서가 나와가지고 건축허가서를 가지고 기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기공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히 순적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설계가를 만나서 이렇게 설계를 해주셨고, 이 모습 그대로 단 한 번의 설계 변경도 없이 또 시공사와 이렇게 뭐 어떤 충돌 없이 처음에 계약한 그 금액 그대로 끝까지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의 모습, 비닐하우스, 교육관 겸 식당 겸 또 고추나무, 고추 키우던, 화분고추 키우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연 많던 그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측량을 하고 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 날마다 저 현장들을 지켜보면서 당시에 이제 나중에 자세히 혹시 보시면 그 앞에 펜스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현수막에 입주를 축하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그 건물에 펜스가 쳐져 있고 하는 그런 건물에 5층인가 6층인가 올라가서 계속 내려다보면서 날마다 건축하는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1년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2007년 8월 26일 기공예배를 드렸고 2008년 9월 21일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의 설계 변경 없이, 단 한 번의 추가 예산 지불한 것 없이, 또 단 한 건의 인사사고 나지 아니하고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목수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건물 있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고 없는 건물 찾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기공예배를 드린 그 다음 날부터 준공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때까지 매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의 그 줄이 끊이지 않았던 그 기도의 힘이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김만진, 정순복, 노영래 세 분이 권사로 취임하셨고요. 또 2012년 6월 달에 정도경 안수집사님을 장로로, 이용녀, 김정순, 이상해, 윤효숙, 남명희 이분들을 권사로, 그리고 박찬익, 천종수, 이계은 이분들을 안수집사로 임직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작년이죠. 2015년에도 6월 달에 임직식을 갖고 김미숙, 정점주, 신현자, 이혜숙, 노정숙, 남양미, 김무자 집사님을 권사로 취임케 하여서 임직식을 가졌고요. 김순애, 강진, 신현찬, 정원태 집사님을 안수하여서 안수집사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오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요. 찢어지는 아픔도 있었고요. 제가 금년에 우리 임직씨가 하면서
집사님 한 분에게 집사님 꼭 이번에 권사로 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몇 번 부탁했는데 고사하신 한 집사님 계십니다. 2001년 2000년에 있었던 그 교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쉬셨다가 한참 후에 다시 시작하신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셨든지 그 상처를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을 바라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후대들이 기꺼이 물려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나아가자. 단순히 우리를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재정을 이월하지 않는 교회를 삼기로 비전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 빚을, 은행 대출금을 다 갚는 그 해로부터 매년 연말 결산에서 2월금이 생기면 그 2월금을 다 세상에 쏟고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장학금을 주는데 다 쏟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부터 출발하자. 우리는 물질을 쌓아두고 물질을 저장하고 야 이거 우리가 누리자 이만큼 됐다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만 하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욕심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데 써야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써야지요. 우리 자신을 키워가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데 조금도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교회 증축하지 맙시다. 더 이상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땅을 사서 교회 늘려가는 일 힘쓰지 맙시다.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해외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크게 목지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정을 비축할 수 있지만, 선교원금을 비축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그 어떤 재정도 비축하지 맙시다. 나를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거리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모토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는 주님이 미소 짓게 만들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인가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임직식을 내려다보신 주님이 미소 짓고 지을 것인가, 아니면
지들이 영광 다 가로채네? 그러지 않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목, 오늘 우리 박수 쳐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다음 주까지 세 분에게 간단한 선물들을, 너무나 귀한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50년 신앙생활 했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 우리 교회 모태신앙 아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부산으로 이사가도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자녀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 만들자고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설계의 의도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 건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설계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그 건축 당시의 모든 서류들이 책장 한 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제안했던 A4 용지로 20여 페이지에 이르는 제안서,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건물. 어디 건물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돼서 나 주사람교회 다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든지, 임직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직식이 될 수 있을까?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기관들이 이런저런 행사를 할 때에도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이 보고 미소 짓는 교회, 우리 힘을 모아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